12월 12일 토요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 두 절의 말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한 백성들과 함께한 종교개혁 그리고 히스기야를 도왔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6월절 절기를 지킨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여러 성읍의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사마리아 지방까지 걸쳐있는 산당과 제단들까지 제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성전개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격려를 듣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1장 우리가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먼저 다윗 왕이 정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의 직무와 업무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그 업무를 회복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역대기 하의 주제인 예배와 제사의 회복에 대한 강조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때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 11조를 받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비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말씀이 가르치될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여러 지역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 20장, 21장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약화되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히스기야가 안타깝게 여기고 다윗 왕이 처음에 했던 자기의 손주였던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법궤를 옮긴 다음에 했던 그런 제사장의 반차,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시킴으로 모든 제사를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이러한 제사장의 직무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헌금하는 일에 먼저 모범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소산과 재물들을 또 열매들을 11조로 성전으로 가져와 그 풍성한 믿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신앙과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제사와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여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것,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적인 우리가 신앙의 회복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 교회가 착한 일, 선한 일 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에 가게 돼서 선교를 하게 되면 먼저 중요한 그 병원이나 학교를 세워서 그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얻은 거죠. 뭐 그런 병원들이 지금 성모병원이라든지 모세브란스라든지 또 그 학교를 따지면 이화학당, 배지학당, 뭐 수도 없이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구제하고 우리가 이 사회사업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가지라는 겁니다. 사역 중에.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한 이 종교개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 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른 믿음이 들어갑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와 선교 사역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예배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교회에 거꾸로 요청을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난을 하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구제사역 중에 제가 알기로 교회만큼 많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는 구제사역의 예산을 따져보면 저는 불교나 캐토릭이나 하는 사역의 수십 배 이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개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알려지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이지 사회운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 히스기야가 그런 의미로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더니 자연스럽게 그 나라 전체에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참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이처럼 신앙의 회복과 종교개혁, 신앙 회복 정책을 행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구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복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20절과 21절에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받은 이유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였다라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모든 신앙과 개혁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인데요. 지금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도덕적 교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있고 도덕적 교훈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착한 사역도 하고, 우리가 연말에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특별한 금도 걷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 당회나 이런 장로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단 한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을 항상 보면서 제가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은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전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역사적인 내용과 도덕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역사책이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책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선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 그랬으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왜요? 성경의 기본 정신은 헌신과 희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되면 그런 헌신과 희생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윤리와 충돌할 때 우선은 주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변화됩니다. 가치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연애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법으로 불법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태도 이제 면죄부를 줘서 여성들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윤리입니다. 어떤 한쪽에 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권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와 그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질서를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설거지할 때 퐁퐁을 적게 써도 되는데 많이 쓰는 것도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공해로 어지럽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한 가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세상의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보다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수준 높은 윤리적인 법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말한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은 바로 그렇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다르게 하나님의 가치와 그 의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칭찬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사역하는 것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말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그 모든 일을 결정했다. 그것이 바로 이 한 마음, 하나님과 그가 하나의 마음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나의 경험과 또 남의 설득, 이런 것들, 매스컴에 떠드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 말씀을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가 따라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살겠다라는 헌신의 마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그것이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한 마음은 그가 변하지 않고 갔다라는 마음도 되지만, 제 마음속에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원문하고 다른 해석일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히스기야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형통하고 성공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현대어로 성공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아침에 진실한 믿음을 통한 영원한 형통의 삶, 성공의 삶, 그 삶으로 가기 위하여 주님과 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우리 아침 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끝까지 히스기야가 성공했던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갔던 한 마음의 길, 이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한 자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나로 인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에 흐르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은 마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특별히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같은 시간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은혜로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연말연시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연말연시에 흐트러진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지만 또 특별히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기억하는 정말 도덕적 윤리적인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더 깊이 있게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 아프신 분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고 또 저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